아주 오래전 경험인데 한 중학교에서 저에게 공개 강의 요청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연말 기말고사도 끝났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여러 명사들을 몇 주간 모셔서 특강을 듣게 하는 공개 강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학생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강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 학교와 일정을 맞춰서 날짜를 잡고 수락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중학교예요. 외고 또는 과학고, 영재고 이런 특목고에 학생을 제일 많이 진학시키는 그런 학교였고요. 또 그 학교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상당수가 교수, 연구원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저도 그 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한다 하는 생각에 참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잘 준비해서 갔는데 교장실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 그리고 그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과 조금 일찍 가서 잠깐 티타임을 하는 중에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학생들이요 한 300여 명 모아놨기 때문에 엄청 떠들 겁니다. 거의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잘 들으려고 하는 아이도 좀 있고요, 또 떠들면서 듣는 아이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 강의하셔야 됩니다. 와, 그런 처음부터 사전 정보를 듣고 강당에 들어갔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교장 선생님이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요새 세상에 제일 무서운 애들이 중2, 중3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통제하느라고 호각을 불고 그 핸드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시키는데요, 통제가 안 돼요. 시장통도 그런 시장통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강의를 했는데 제가 예정 시간보다 일찍 마치고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요즘 소위 말하는 학교 교실의 모습을 제가 제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설교 요청을 받으면 또 진짜 힘든 데가 있는데 일반 대학교 채플 시간입니다. 일반 대학들 중에 우리 기독교 재단들이 세운 학교들은 그 채플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마치 필수 과목처럼 일주일에 1회 이상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그 대학생들, 다 큰 머리 큰 대학생들 예배 시간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말씀처럼 분위기가 똑같아요.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 잠을 자고 또 다른 책을 읽고 옆 사람과 떠들고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고, 이 예배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무슨 난장 같습니다. 예전에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우리 교단 한 어르신 목사님은 대학교 채플 시간에 설교하시다가 그만 그 학생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중간에 그냥 혀를 차면서 나오셨대요. 그 이후로는 채플 설교는 늘 거절하셨답니다. 저도 여러 대학교에 가서 설교를 해봤는데요, 그 목사님 말씀처럼 설교하다 말고 나오고 싶어요. 그러나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듣는 한두 명의 학생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꾹 참고 설교를 마치고 나오지요. 그러나 그 설교를 마치고 나올 때 떠오르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반드시 씨를 뿌려서 전해야 한다 하는 당위성은 있지만, 아예 그렇게 들을 마음을 닫은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리 외쳐 뿌린다 할지라도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실명까지 말씀드려 죄송한데 며칠 전 주중에 반순자 권사님이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어요. 임종 전에도 신방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하는 중에 그 아픈 몸을 일으켜 세워서 정중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권사님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왔어요. 장례를 마치고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큰 아드님 장로님이 장례 잘 마쳤다고 목양실로 어제 오전에 저에게 인사를 왔는데, 목사님, 어머니가 평소에 빨리 천국 가야지, 나도 빨리 천국 가야지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난번 목사님 다녀가신 다음에는 더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장로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까지 알 수 없지요. 그래서 무슨 이유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단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목사님 설교를 몇 주라도 좀 더 듣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아들 장로님께 그 말씀 전해 들으면서 정말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권사님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매번 제일 앞쪽에 앉으셔서 설교를 경청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가 저에게 마음으로 전달이 됐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잘 준비해서 잘 전해야겠다, 그런 사명을 목회자에게 일으키지요. 한 2주 전에는 우리 교회 한 노권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하는 중에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오신 다음부터 목사님 설교를 다 메모했는데요 10년치가 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서 그 주일 설교 메모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구순이 다가온 권사님의 설교 메모를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설교지만 저보고 그렇게 요약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너무 잘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권사님 그렇게 다 제목과 설교 내용을 기록해 놓으면 제가 다음번에 똑같은 거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하셔도 돼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경을 연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야겠다,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거의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뿌리지요. 주일 설교, 수요 예배 설교, 새벽 기도의 설교, 각종 행사에서 하는 설교 등 참 많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설교를 하면서 드는 의문은 과연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정말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신앙적 다짐이나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궁금한 마음이 일어나요. 성도들이 가끔 설교에 대해서 평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어느 분은 목사님 설교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어렵게 들렸느냐 하는 것은 세상의 학벌이나 또는 연령, 이런 것에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공부가 아주 짧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운 분도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상태를 얘기하면 길가에 뿌려졌느냐, 돌짝밭에 뿌려졌느냐, 가시덤불 밑에 뿌려졌느냐, 아니면 좋은 땅에 뿌려졌느냐, 그 차이에서 유발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일 텐데,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릴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같이 말씀이 쉽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그래서 부럽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그런데 동시에 뿌려진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심령의 마음밭에 뿌릴 때 그 뿌리는 목회자가 잘 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어떤 밭으로 준비됐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신약 성경을 대표할 만한 아주 유명한 설교가 두 편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도 베드로의 설교고요, 또 다른 한편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베드로 사도와 스데반 집사님 중에 누가 더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가 더 설교를 잘했는지는 잘 구분이 안 갈 거예요. 그냥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읽으시겠죠? 분명히 설교의 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설교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보다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좀 더 논리적이고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이 두 분의 설교가 다 복음적이었다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의 설교에 대한 반응은 전혀 딴판으로 나타나지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이 열정적인 오순절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 때처럼 마음이 찔린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찔린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완전히 다른 나쁜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지요. 그를 향하여, 즉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양심이 찔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스데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렇게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를 붙잡아 성 밖에 던져놓고 그 수많은 군중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은혜롭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까칠하고 그래서가 합니까? 아니에요. 설교의 차이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의 밭이 길가였냐, 돌짝이었냐, 가시덤불 밑이었냐, 좋은 땅이었느냐, 이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말씀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지만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조금만 시련을 만나도 금방 배반할 정도로 약한 믿음이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았지만 마치 가시떨기 아래 뿌려진 씨앗처럼 생활 속에서 만날 염려 때문에, 아니면 물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일들, 다양한 환경 때문에 말씀을 결실을 맺지 못한 채로 사는 거예요. 영어 단어 중에요, 듣는다는 뜻을 가진 단어 hear, listen, 이 단어가 있죠. 이 두 개의 단어는 그 뜻이 듣는다로 똑같아요. 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죠. hear라는 단어는 아무 생각이 없이 자연적으로 들리는 모든 소리, 우리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 그 소리를 듣는 것이고요. listen이라는 단어는 내가 듣고자 하는 의지와 또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를 헤아려 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경청하는 태도를 리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듣기 공부를 하면서 난 히어링이 안 돼, 나는 히어링이 안 돼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청각장애가 아니고서는 영어에 히어링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설교에 집중 안 해도 소리는 다 들리죠? 히어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리스닝입니다. 그래서 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 같은 영어 보면 듣기 시험은 뭐라고 하냐면 listening comprehension. 그래서 듣는 것을 이해했느냐를 테스트하잖아요.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리스닝이 잘 안 돼서 영어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을 받는 태도도 마찬가지죠.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들립니다. 그러나 그냥 목사의 목소리를 듣는 태도가 있고,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뿌리시는가,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나와 직접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그것을 경청하는 태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들을 귀는 따로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들을 귀의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를 가졌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대단한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것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은사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런 마음밭을 준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좋은 밭, 옥토, 이것을 준비해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질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믿음을 가지고 정독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잡담하거나 순간적이나마 공상을 하거나 지그시 눈을 감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순간,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길가에 가 있게 되고요, 또 돌밭 위에 씨를 뿌리게 되고 가시덤불 밑에 밭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차 하는 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와 뿌려진 말씀을 뺏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뚫어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은혜로운 말씀, 또 내가 동의하는 말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말씀이 나오면 아멘, 입술로 아멘,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며 외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도 안 해요. 끝까지 안 할 거예요 아마. 저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래서 설교를 메모하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는 이와 눈도 맞추고 바라보고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항존직을 선출해서 교육을 시킬 때는 이미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을 받는 분들에게 훈련 기간 동안 매 설교를 메모하도록 훈련을 시켜왔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선택한 피택자들이 지금도 훈련을 받으면서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훈련을 왜 시킬까요? 이것은 메모 잘하는 훈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에 집중하고 그 메시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직접 적용하는 훈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어떻게 관계가 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 흐트러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는 그 훈련에서 그것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긍정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금 좋아하잖아요. 금 싫어하는 분 있으세요? 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금이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금이라는 게 무슨 땅 속에 무뿌리처럼 들어가 있어서 무 잡아 뽑으면 금덩어리가 쑥 뽑아져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석이라고 해서 모든 금은 다 돌 속에 들어 있습니다. 돌이 금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큰 돌 속에 아주 작은 양의 미량의 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훨씬 많은 돌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금도 있지만 돌도 같이 있어요. 사람의 말씀으로 전하다 보니 자연히 쓸데없는 돌과 같은 말도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 어느 때는 목회자들의 준비 부족으로요, 금보다 돌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금을 캐는 사람들은 돌은 정확하게 버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미량이지만 그 값진 금을 캐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도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요, 금은 싹 버리고 필요 없는 돌만 열심히 캐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편에 강의를 듣고 가는 것처럼 맙니다. 누가 옳습니까? 둘 다 옳아요. 금도 캐는 사람이 있고 돌도 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돌을 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가치 있는 정금을 찾아서 그 정금을 캐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 마음에 거슬립니다. 그러나 금을 캐고자 하는 그 긍정의 마음,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뿌리면 하찮은 언변의 설교, 어눌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서도 정금을 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청년부 지도 목사로 일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정말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나요? 나도 몰라. 아담과 하와, 그들이 낳은 자식은 어떻게 결혼을 했지요? 저도 모릅니다. 목사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나 있다가 토해내졌는데 그러면 그 윗속에 있으면서 그 산이라고 그러죠, 위산이 몸을 상하게 해서 토해내졌을 때는 피부를 많이 상하게 했겠네요.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답변이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하라고. 그러면서 또 이런 답변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궁금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선을 우리가 먹다 보면 맛있는 살코기 놔두고 가시를 뽑아 들고서는 에이, 이놈의 생선은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시 내려놓고 맛있는 생선 살을 드시는 게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가 돌짝밭, 자기가 길가, 자기가 가시덤불 뿌려놓은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왜 이래? 그러나 옥토를 준비한 사람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하다 보니까 온전하게 완벽하게 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긍정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정금 같은, 오늘 성경의 본문 표현대로라면 30배, 60배, 100배 이상을 거두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의 밭에 뿌려질 때 귀를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그래서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천국교회에 다니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교회 다른 교회들을 좀 가보시면 이 강단에 그 2개 또는 위에 2개, 밑에 보조 강단 하나, 이렇게 3개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하나는, 큰 거는 그 설교자용이고 또 작은 것은 인도자용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큰 강단은 담임 목사님이 사용하고 작은 강단은 부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간혹 전도사님이나 또는 교육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는 이 강단에 올리지도 않고 아랫단, 보조단에서 설교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죠. 그래서 직제상, 그리고 행정을 할 때 필요해서 담임 목회자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고 전임 전도사님도 파트 전사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 그 목회자를 세웠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서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교회가 담임 목사님용 강단, 부목사님용 강단, 전도사용 보조 강단을 따로 사용해요. 저는 그거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직책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회중들에게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 세운 사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해야지요. 또 어느 경우에는 담임 목회자의 설교에는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는데 부교역자의 설교에는 벌써 한 자락 낮게 깔고 듣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것도 옳지 않아요. 그 순간은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극에 보면 전령이 왕의 편지를 갖고 저 멀리서부터 달려오면서 어명이여 어명이여 그러고 달려오면 그 전장의 총사령관 수많은 장수들이 달려나와서 그 달려오는 전령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계급은 그 총사령관이 높습니까? 지금 전령 말 타고 달려오는 그 전령이 높습니까? 계급은 사령관이 높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 하찮은 계급을 가진 전령 앞에 왜 무릎을 꿇습니까? 그 전령이 왕의 편지를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령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왕의 서신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도 말씀 앞에선 겸손한 주의 백성에 불과합니다. 교육전도사나 부목사가 전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일 뿐이에요. 권위나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든지 그 뿌리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받겠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에 받을 수가 있어요. 설교 말씀에 대한 편식이나 낯가림을 하는 분들도 있지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그 설교가 조리가 있든 혹은 그렇지 못하든 돌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금을 캐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인이에요. 그분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최상으로 이끄는 길을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시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데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의 씨앗을 지금 어떤 밭에서 뿌리고 계십니까? 길가에 뿌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새들이 와서 먹듯이 마귀가 와서
여러분 믿지 못하게 하고 아마 예배 끝나고 문을 나서는 순간 싹 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이 지금 이 순간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지켜 사는 힘을 얻고 인내로 결실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옥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의 힘 때문에 세상 나가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을 결실하는 능력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 심령의 밭에 말씀에 뿌려질 때 하나님 우리는 돌짝밭, 길가밭 또는 가시덤불밭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심령의 밭을 준비해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이상을 결실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